네, 에버그린 여성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오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왕과 신하의 관계,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를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고 비유가 나오지만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는 부모와 잠시만 입이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라는 그 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다 할 때 모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폭력적인 아버지, 어긋난 자식, 이런 식의 그런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원리가 같다고 할 때는 그것은 자식 입장에서 보면 부모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식과 그런 연령대의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 그것이 특별히 그 영적인 원리가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도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큰애가 7살이고 작은 애가 5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잠시라도 엄마 아빠가 어디 갔다 올 테니 집에 혼자 있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가겠다고 떼를 쓰게 됩니다. 아직 덜 컸다는 뜻이죠. 아직도 부모가 필요한 나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라도 엄마나 아빠가 안 보이게 되면 자기들이 장난감하고 놀다가 또는 책을 보다가 엄마 어디 갔어? 아빠 어디 갔어?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것은 아직 그런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또 부모가 없으면 잠시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가진 그런 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 불안감을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영적인 절망감이요 허무감뿐입니다. 본래 사람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모가 필요함을 느끼는 것, 부모의 부재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 이러한 특징들이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순수한 참으로 경건한 믿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시편 42편에 있는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갈망이라는 단어는 한자말로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풀어서 얘기하면 부모가 없으면 불안하고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슬퍼하게 되고 낙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늘 유지될 때
신자에게 그러한 갈망하는 자세가, 그런 태도가 늘 유지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경건한 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은 그러한 경건한 신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러한 경건한 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갈망함,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잠시라도 그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 그러한 갈망은 특별히 시편 2권에서 더욱 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 2권이라고 했지만 사실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눈치 빠른 분들은 잘 알겠지만 시편 150편 중간중간마다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해서 총 5권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모두 총 5권의 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시편 42편 앞에 제2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이 속한 그 시편 제2권의 내용들은 특별히 고라 자손들의 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편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시인은 지금 마음이 무척 낙심되어 있고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안함과 낙심한 상태와 또 이러한 절망감들은 본문 5절과 11절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43편 5절에서도 이렇게 총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은 지금 이렇게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은 매우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비록 불안하고 낙심되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다. 이 시인이 이렇게 낙심한 이유는 본문에 따르면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때문이고 말로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그가 처한 현실이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이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 하나님, 즉 네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길래 지금 네 꼴이 도대체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비웃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조롱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이 시인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저 보복하고 그들에게 쫓아가서 때리기는커녕 그저 앉아서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3절의 그 표현대로 하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 표현을 말 그대로 하면 자기의 눈물을 밥으로 삼아 아침 저녁으로 식사로 삼아 그렇게 매일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밥 먹을 힘을 내긴커녕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울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폐인처럼 시인은 눈물을 그렇게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이 비아냥하듯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현실, 하나님의 부재 상태,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이것은 참으로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은 4절 말씀에도 이어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그는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며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무리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에 그는 성일, 즉 거룩한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가는 무리를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온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리더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런 높은 위치,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이상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 즉 성전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 마음에 상처를 준 것입니다. 지금 그가 성전을 가지 못하여 이렇게 마음이 상했지만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에 그가 집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아니면 회중을 인도하였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날들을 회상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또 슬퍼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라는 뜻이지만 반대로 성전에 갈 수 없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늘 만나뵈었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현실,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현실, 하나님의 그 부재 상태, 그것이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계셨습니다.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특히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와 또 증거궤를 만드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이르기를 증거궤가 있는 그 속죄소 곧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임재하시는데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 중심부에 있는 증거궤 두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그 온 회중에게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그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모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바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집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의 현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몹시 상하여 그 일을 기억하고 또 그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그는 하나님의 모든 임재하심으로부터 또 모든 은총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은 그런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실감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고통이자 탄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잠시라도 그 부재를 느낄 때 탄식하며 가슴을 아파하며 영혼의 그 갈망과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갈증이라는 것은 본래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사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것의 부재를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이 없다라고 느끼게 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언제 우리가 갈증을 느끼냐면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에야 우리는 그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영혼의 갈증도 갈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아직도 죄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삶에 위기가 닥치면 건강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 문제라든지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그런 것처럼 느끼게 되고 또 그분의 부재를 느끼게 되고 마치 몸의 갈증을 느끼듯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마치 부재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 이 사실 자체만으로 볼 때 그 고난의 순간이 우리 신자에게 그래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항상 곁에 계셨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위기에 처하다 보니 하나님이 늘 계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더 간절히 그분을 갈망하게 되고 또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고 말씀 가운데 마치 시인이 성전을 사모하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다 보면 틀림없이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고 슬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러한 인생의 굴곡들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러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삶의 고통과 무게를 견뎌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는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고통과 그 시련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불신자가 느끼는 하는 그런 절망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라는 그런 절망감이 아닙니다. 신자가 시련을 겪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순간은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버리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포기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동안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사모하고 또 갈망하고 깨닫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이라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 나를 찾아오시는 것과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그동안 나에게 내가 느끼기에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가까이 계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입니다. 그것이 신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저 편하게만 살 때는 깨닫지 못하고 또 아무 근심이나 고통 없이 살 때는 몰랐던 그 하나님을 비로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깨닫고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고난의 순간에 있다면, 시련 가운데 있다면, 가장 어둡고 또 가장 깊은 인생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다른 그 어떤 시절들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뵐 수 있는 그런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내 감정이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절망과 불안감에 쌓였을 때라도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라는 그 말씀들을 의지하여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그분만을 진심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결코 그들을 홀로 내버려두고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자녀된, 당신의 백성된 우리 신자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5절 말씀에 그대로 있는 바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부재를 느낄 때 그 영적인 불안감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다른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언제나 항상 특별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참된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